이제 속담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찾고 급하게 볼일을 봐야 할 때에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필사적으로 그 일을 위해 행동을 하다가도 화장실에서 내가 볼일을 다 마치고 나오면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편안한 표정으로 여유 있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주변에서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의 모습과 나올 때의 모습이 다른 상황을 말이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아쉬운 말을 많이 하다가도 정작 도움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뻔뻔한 모습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아마도 그때 내가 저 사람을 괜히 도와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도와주지 말걸, 그냥 지나갈걸,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쉬울 때는 자신을 찾다가도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또한 주님을 찾아온 사마리아 마을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주님 그리고 제자들과 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서 마무리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의 만남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주님의 만남은 그 마을을 바꾸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의 변화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온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미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본문 이전에 4장 29절에서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메시아입니다 라는 사실을 증언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로 이르러서 또다시 한번 그 말씀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나온 이야기와 뒤에 나온 이야기 가운데 뒤에 나온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자 뒤에 첨삭이 더 붙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나왔을 때의 그 이야기는 29절에서의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게 아신 이가 있다라고 나에게 말한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내용으로만 끝나게 되죠. 그런데 39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가 나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마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주님을 찾아왔다,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한 마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한 마을 안에 주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39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요. 여인에게 자신의 행한 일을 증언한다는 것, 그 여인이 자신이 했던 일을 증언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손해보는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런데 나는 과연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주님 믿으세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자의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증언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증인이 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사람이 증언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증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이야기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런 경험도 하지 않은 일, 아무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마치 아는 것인 양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저 사람은 허풍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로 경험한 일, 진짜로 겪은 일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를 해서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할 때 우린 저 사람을 향하여 미국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미국에 대한 자랑을 저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그 사람을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진짜 그런가? 라는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재판장에서 증언을 하는 한 사람을 찾아오는 것은 그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을 찾아오는 일입니다. 사건의 목격자라든지 아니면 그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증언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증언을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 사건을 전해 듣거나 누군가에게 그 사건을 전해 들었거나 상상 속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사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나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다, 알고 있다라고 증언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언을 하였고 단순히 자신이 만난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이야기하였다, 증언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서 나왔을 때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 일을 감당을 했겠죠. 그들은 수고하였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는 가운데 그들은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별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대충 이야기를 하다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자들은 주님의 곁을 떠나서 마을로 들어갔다가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도 주님께로 데려올 수가 없었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만났던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증언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려 하였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하였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일을 증언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된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주님께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변화를 그리고 성경은 39절에서 기록하기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여인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인의 변화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변화였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감추거나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려는 것으로부터 주님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는 자신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그것이 내 삶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죠. 지금도 그렇지만 마을 안에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대한 소문은 무척이나 빠르게 소문이 전파되기 마련입니다. 다들 쉬쉬하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을지 모르나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은연중에 여인을 무시하고 있었고 죄인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불경건한 여인으로 여겼을 것이고 음란한 여인으로 여겼겠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 한 여인의 변화는 그 여인의 약함과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통하여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여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약점을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면 사람들이 그 약점을 물고 뜯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께서 자신의 약점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자신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메시아라는 그 직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약함을 통하여 그 사마리아 마을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나의 약점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그 약점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처음에는 감추었죠. 주님을 만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았지만 그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여인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서 감추고자 했지만 주님께 그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 놓았다고 해서 사마리아 여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더 큰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지만 많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인 마을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전했을 때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듣고서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주님을 찾아오지 않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비웃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저 여인이 드디어 이상한 여인이 됐구나. 저 여인이 드디어 자신의 삶의 처지를 인정하고 삶을 포기했구나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실을 듣고도 주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했을 때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며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비웃고
그녀를 향하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처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라고 증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찾아왔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왔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지만 그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비웃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했기 때문이고,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신의 삶이 더욱 가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약점이 나를 감추거나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삶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며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가지 사건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주님께서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단순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 변화가 되었죠. 주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많이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훌륭한 일을 했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왔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신이 한 이야기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찾아왔다. 우리가 만약에 그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매우 뿌듯할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고 알게 되었죠. 사마리아 여인 마을 사람들은 주님을 마을에 모시고자 합니다. 이틀 동안이나 주님은 그들과 더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게 되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절의 모습에 대해서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기록하고 있죠.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와 그 말씀을 듣고서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마을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요.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요.
찾아와서는 대뜸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가 한 말로 인함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매우 뿌듯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떤 기분으로 그 말을 듣게 될까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 내가 더 이상 이제 믿는 것은 너희 말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아마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좀 뭔가 착잡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도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그렇다고 우리에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없다라면 주님께 나오는 이들도 그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 뻔한데 왜 그렇게까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서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은 주님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그 42절의 말씀은 아주 달가운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달가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 약점까지 드러내면서 내가 가장 밝히기 싫어하는 그 사실까지 드러내면서 마을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이제 예수님 믿게 됐으니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죠. 아쉬운 마음, 섭섭한 마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속으로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녀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서운한 말과 서운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낙심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3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요.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어오는 자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비웃기도 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며 자신들이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어찌 보면 매우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거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이야기는 등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마음보다는 기쁜 마음이 더욱 컸을 겁니다. 그 이전에도 그녀는 마을 안에서 무시를 당하는 존재였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바라보는 그 마을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가왔고 그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그들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라는 그 모습이 더욱 큰 기쁨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이죠.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을 뿐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기쁨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했기에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기에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내 말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아. 그것이 마치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내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상처를 입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망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내 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실망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말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내가 전하는 그 말이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 내가 한 말, 내가 상대방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내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 우리가 가지는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가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었어. 저 사람이 내 말을 인정했어. 그곳에서 오는 기쁨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한 말을 그 사람이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오는 기쁨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내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주님의 곁에 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한 말을 인정받고자 한다라면 우리는 주님을 증언하는 증거자가 아니라 주님을 변호하는 변호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한 이야기,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늘상 변호하고 늘상 주님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변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말이 상대방을 설득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그 변호가 상대방을 설득하게 되기를 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 말이 비록 인정받지 않을지라도 섭섭하고 아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증인으로서 정당하게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많은 증인들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증인들이 나와서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하지만 그 사건이 승리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증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나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자의 입장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한 말로 인함이 아니라 그 말은 계기로서 작용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큰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삶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